7장 레위기 지금 12번째 강의죠.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제목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우리 레위기 17장 구약 173페이지 17절부터 17장 10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소리 내어서 그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아멘. 기독교를 피의 종교라고 하고 또 그렇게 비아냥거리기도 하고 그래 무슨 그렇게 피를 자꾸 이야기하는 그만 피 이야기해라 그죠? 근데 피가 중요해요. 피가 참 진짜 그런지 참 의아하고 참 신기하고 그렇습니다. 모든 혈관 속에 우리 몸 속에 있는 혈관 길이를 다 이렇게 연결해 가지고 재면은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그게 또 그죠? 우리가 펌프할 때마다 촥 끝까지 간다니까 놀랍지 않습니까, 이거? 그냥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지구 2바퀴 반을 돈대요. 우리 대구까지 2바퀴 반 도는 것도 아니고, 지구 2바퀴 반을 돈다. 구석까지 피가 안 가면은 살 수가 없잖아요. 구석까지 에너지가 가죠. 산소가 가죠. 이렇게 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생명은 피에 있습니다. 오늘 우리 17장 11절에도 그런 말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교는 그죠? 피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피를 깨달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성만찬 때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와 주님 몸을 상징하는 떡을 떼는데 옛날에 오해해가지고 숨어서 예배 드리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오해해가지고 우리 초대교회 때 그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성도들이 애를 잡아가지고 피를 그죠? 피를 내고 해가지고 빵이죠. 그들이 먹는 떡빵 그 사이에 내가 샌드위치처럼 만들어가지고 그렇게 먹는단다. 나쁜 놈들이다. 저놈들은 없어야 된다. 이렇게 유언비어를 퍼뜨리고 그랬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생각했는지 유언비어인지 모르겠지만 오해죠. 근데 어쨌든 우리는 누군가의 피와 살을 먹는 거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상징적인 거지만 그죠? 그렇습니다. 그래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게 참 귀한 거죠, 우리한테는.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이 그리스도교는 피와 관계 있다는 거예요. 창세기부터 그렇잖아요. 근데 창세기부터 사실은, 우리가 선악과를 먹고 죄를 범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고 떠나고 주님이 말씀한 반드시 죽으리라는 그 죽음이 우리에게 임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피를 준비하셨어요. 어떤 피를 준비했습니까? 가죽옷을, 그죠? 짐승을 죽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하나님이 만드신 그 귀한 모든 생명은 다 귀합니다. 절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어요. 그 귀한 생명을 죽여가지고 피를 내어서 가죽옷을 우리에게 입혀주시고 또 아벨도 그 제사를 드릴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어린 양의 피를 내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죠? 이게 바로 생명, 피, 죽음 다 관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이거를 생명의 주인, 피의 주인, 그리고 피는 생명이고
이런 관계를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7장은 특별히 이제 피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죠. 피. 그죠? 특별히 우리 레위기 17장 1절부터 9절은 뭐 꼭 피 이야기는 아니지만은 이렇게 어디에서 어떻게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3절부터 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장 3절부터 5절 시작. 이스라엘 집의 모든 사람이 소나 어린 양이나 염소를 진영 안에서 잡든지 진영 밖에서 잡든지 먼저 회막 문으로 끌고 가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서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지 아니하는 자는 피를 흘린 자로 여길 것이라. 그가 피를 흘렸은즉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런즉 이스라엘 자손이 들에서 잡던 그들의 재물을 회막문 여호와께로 끌고 가서 제사장에게 주어 화목제로 여호와께 드려야 할 것이요. 오해를 하는 것이 레위기 말씀하고 신명기 말씀하고 다르다. 신명기 12장 한번 볼까요? 우리 여기 손을 놓고 그 뒤에 신명기 12장 그 뒤에 가면은 신명기라는 게 있죠. 민수기 뒤에 12장 20절부터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히신 후에 내 마음에 고기를 먹고자 하여 이르기를 내가 고기를 먹으리라 하면 내가 언제나 마음에 원하는 만큼 고기를 먹을 수 있으리니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이 내게서 멀거든 내가 내게 명령한 대로 너는 여호와께 주신 소와 양을 잡아 내 각성에서 내가 마음에 원하는 모든 것을 먹되. 그죠? 식용으로 고기를 먹으려면은 어디서든지 잡아라.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근데 여기 다시 레위기로 오면은 뭡니까? 밖에서 잡지 마라. 회막 안에 먼저 하나님께 드리고 잡아라. 잡고 드리고 먹어라. 화목제물로.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성경을 안 믿고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뭐라고 하냐면 이게 레위기가 뒤에 쓰여졌기 때문에 뭔가 바뀌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절대 그런 게 아니죠. 여기 분명히 5절에 보면 재물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들의 재물. 그죠? 7절을 보면 그들은 전에 음란하게 섬기던 순념소에게 다시 제사하지 말 것이니라. 이건 제사와 관계된 거예요. 이건 먹는 음식을 잡는 것과 관계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실 이 레위기가 주어졌을 때만 해도 이 하나님 말씀이 율법적으로 이렇게 명확하게 주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모세가 그죠?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 그들은 뭡니까? 애굽에 그 금송아지 씨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다 그러고 뭐 난리를 하고 춤을 추고 막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 안 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들의 내리 속에는 태어나서 자랄 때 이 배운 우상 숭배,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그 믿는 우상 숭배의 풍습이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뭐냐면은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그들은 피를 내고 피를 마시고 막 이 피를 마시면은 이 생명이 나한테 온다 그러고 그죠? 그리고 우상에게 막 그 제물을 드리고 특별히 그 도살을 하거나 하면은 이 도살의 그 주인이 있다는 거예요. 순념소 신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 그 광야에 있는 순념소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뭐 이런 잘못된 풍습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밖에서 잡으면 순념소가 하나님으로 오해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회막에 지성소, 성소 그렇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라.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이거 말하는 거예요. 진짜 신은 하나님이다. 그리고 피의 주인,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죠?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음식은 얼마든지 이렇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잡을 수 있는 거예요, 밖에서. 이 성경 말씀을 오해해가지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제물은 하나님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도 있고
옛날에 많은 그 유대인들이 오해했던 게 이 당시에 하나님이라는 신도 있고 뭐 수념도 신도 있고 아셀 바알 신도 있고 온갖 인도에 뭐 2억의 신이 뭐 있다고 하잖아요. 온갖 모든 것이 다 신인데 그런 신이 있다. 그래서 그 신에게 제물을 드려야 된다. 절대 아니라. 제물은 제사는 오직 하나님만 받으신다. 근데 그 제사의 시작이 뭡니까? 바로 생명에 관계된 거예요. 죽었으니까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제사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만 제사를 드릴 수 있는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하나님. 그런 것을 분명히 알아야 되지. 우상에게 가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충격적인 이야기가 있죠. 그죠? 뭐 우상에게 갔더니 병이 나와가지고 교회의 어떤 장로님이 무당이 됐다는데 뭐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인데 참 절대 그렇게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하나님만이 제물을 받으시고 또 하나님만이 예배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예배를.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만이 생명의 주인이고 예배를 받으시는 그런 분인데 우리 처음에 읽었던 10절부터 보면은 피가 죄를 속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생명은 참 귀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만 귀한 것이 아니에요. 물론 인간의 생명도 귀하고 그렇지만 짐승의 생명도 다 귀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주인은 우리가 아니에요. 사실은 우리가 막 동물 잡고 뭐 마음대로 하지만 이 생명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 고기를 먹을 수 있는 것 허락하셨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먹을 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 기도하고. 그렇게 생명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것을 인정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함부로 막 이 피를 마시고 먹고 내 것인 양 그렇게 하지 말라고 지금 성경에는 되어 있는 거예요. 육체의 생명은 우리 11절 같이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우리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하고 상통하지 않습니까? 그죠?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렇습니다. 이 피가 생명을 관할하는 거예요. 피가. 그래서 이 짐승을 잡거나 할 때 피를 흘릴 때 흙으로 덮으라는 거예요. 함부로 막 이렇게 훼손하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막 피를 먹고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신약 시대에도 보면 이 이방인들에게 자유를 허락하셨는 율법 안 지켜도 된다.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면서 뭐죠? 음행하지 마라. 그 다음에 음행과 같은 뭡니까?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리고 목매어 죽인 거. 또 피 먹지 마라. 이렇게 네 가지를 했는데 사실은 피해 관계된 거예요. 전부 다. 음행 말고는. 그죠? 우상 숭배도 사실은 그 비슷하게 흉내 내잖아요. 귀신들이 하나님처럼 숭배받기를 원하는데 피의 제사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피를 내고 그 피를 바치고 먹고 마시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거 하지 마라. 그리고 피를 먹지 마라. 또 뭉베어 죽인 거는 뭡니까? 그 밖에서 들여서 이렇게 짐승이 죽거나 아니면 찢겨 죽거나 뭐 한 것도 먹지 마라. 부정하다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게 죽으면 피가 응고돼 버려 바로. 그럼 몸속에 피가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거 먹지 말라는 거예요. 왜? 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똑같은 겁니다. 이렇게 우상 제물도 몽베어 죽인 것도 피가 응고되기 때문에 피를 제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먹지 마라. 바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요즘 우리 선짓국 먹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죠? 이거 잘못된 겁니까? 서피국, 선짓국, 그죠?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은 구약의 모든 율법이나 하나님 말씀은 바로 누구를 향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뭐라고 했어요? 다 이루었다 했잖아요. 완성하신 거예요. 이 17장에 있는 피에 관한, 재물에 관한 모든 것들을 우리 주님께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음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손을 놓고 마태복음 7장 볼게요. 마태복음. 제가 잘못 말했네. 마가복음 7장입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부터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7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무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감이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그죠? 깨끗하다고 주님께 선포하셨어요. 그렇게 먹어도 된다. 우리 베드로도 그렇게 환상 중에 봤잖아요. 그죠? 그리고 디모데전서 말씀 또 보겠습니다. 그 뒤에 디모데전서 4장입니다. 신약 339페이지 4장 3절부터 5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디모데전서 4장 3절부터 5절 시작. 혼인을 금하고 어떤 음식물은 먹지 말라고 할 터이나 음식물은 하나님이 지으신 바니 믿는 자들과 진리를 아는 자들이 감사함으로 받을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며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짐이라. 그죠? 하나님이 특별히 우리에게 이제 모든 제약으로부터 먹는 음식에서는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이 피라는 것이, 이 제물이라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된 것입니다. 완성된 거. 옛날에는 고의적인 죄 말고, 고의적인 죄는 용서를 못 받아요. 구약의 제사도. 그래서 우리가 모르고 실수로 과실로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고하고 양을, 소를, 염소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러면 직접 잡아야 돼요. 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죄를 고하고, 그리고 염소를 칼로 찌르는 거예요. 그럼 염소가 쓰러지고 양이 쓰러지고 피를 낼 때 그 양이 자기를 쳐다봐요. 그러면 그 양한테 미안하잖아요. 그러면 내 죄 때문에 네가 죽는다. 미안하다 하고 죽이는 거예요. 물론 그런 말을 안 했겠지만. 그리고 그 꿈뻑꿈뻑 하는 그 두 눈동자를 보면서 내가, 근데 한 번 안 죽잖아요. 그래가지고 또 찌르고, 그래, 내 죄가 이렇게 잔인하다 하면서 짐승을 잡고 피를 다 흘리고 각을 뜨고 번제를 드리고 그 피를 번제단에 뿌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고통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게, 그렇게 죄를 고했는데 제사 드리자마자 가면서 또 뭐, 그죠? 또 누구하고 싸우고 뭐 욕하고 거짓말하고 뭐 이렇게 했다. 그럼 또 드려야 됩니까? 그렇게 부자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그림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제물을 받아주시지만은 그 진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제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진짜 제물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뭡니까? 이 피는 바로 예수에 관한 것이라. 예수가 바로 그 십자가에서 그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그죠? 마지막 돌아가실 때 병사가 어떻게 했습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찌르니까 물과 피가 싹 다 빠진 거예요. 그 전에 피를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사람이 이 우리 몸에
7%, 8%가 피래요. 근데 이게 3분의 1 이상 빠지면은 이제 생명을 잃게 되는데 주님께서 그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이게 바로 진짜 제사, 진짜 피의 의미인 것입니다. 우리 그 유월절 제사도 그렇잖아요. 죽음의 신이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는 그 사람들에게 임했을 때 오직 유대인들만 문설주와 지방에 양의 피를 발랐잖아요. 그러니까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그 피가 우리 속에 묻어 있으면 주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또 그 피가 나에게 묻어 있으면 그 죽음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된 사람은 바로 생명이 얻는 거예요. 죽음의 신이 다시는 우리에게 상관이 없이 관계가 없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 피의 의미죠. 제물의 의미죠. 근데 이 생명의 주인은 우리가 얻는 게 아니에요. 누가 주인이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늘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어떤 예배를 드리든 나의 생명은 하나님 것입니다. 나에게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죠? 우리가 제물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우리가 죽음으로써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는데 온전히 우리 주님께서 바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옛날에 그 양을 잡을 때 내가 칼을 들고 그 양을 찌르고 그죠? 피를 내고 각을 뜨고 그렇게 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가 우리 주님을 찌른 거예요. 옛날에 그 로마 군병들이 아니면은 그 그리스도인들을 싫어하는 사람들이 옛날에 그 북한의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랬다잖아요. 너희들 피 좋아한다면서 매일 피 노래 부른다면서 내가 오늘 피 맛을 보게 해줄게 이러면서 막 손에다가 못을 받고 막 예수처럼 똑같이 해줄게 이러고 그렇게 괴롭히고 그랬대요. 그죠? 근데 사실은 우리 죄가 우리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못을 박은 거예요. 우리 한 번도 양을 안 잡아본 사람이 양을 잡는다고 생각해봐요. 어떻게 찌르겠어요. 근데 우리가 우리 주님의 그 손과 발에 내가 살기 위해서 찔렀다는 거예요. 그것을 꼭 기억하시고 우리가 어떤 생명이라는 거, 어떻게 생명을 얻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살기 바랍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우리 말씀 외우는 말씀이지만 히브리서 9장 12절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단번에. 그죠? 이제 다시는 내가 양을 염소를 소를 잡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들으신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내 죄가 다 도말된 거예요. 내 죄를 지고 십자가의 골고다의 길을 가신 거예요. 내 죄를 그 주님의 어깨에 다 지은 거예요. 그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담당하시고 가신 겁니다. 유명한 말씀 우리 이사야 53장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이사야 53장 구약 1033페이지 구약 1033페이지 이사야 53장 3절부터 6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부터 6절 3절부터 7절까지 읽을게요. 3절부터 7절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강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하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왜 주님께서 그렇게 모욕을 당하시고 수치를 당하시고 죽음을 당하시는데도 입을 열지 않고 주님의 그 권능, 능력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앞에서 욕하고 우리 조그마한 욕 먹어도 복수하고 싶잖아요. 혼내고 싶잖아요. 근데 주님께서 참았어요. 끝까지.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주여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오히려 기도했습니다. 그죠? 그렇습니다. 바로 우리 죄 때문에, 여러분 죄 때문에 주님께서 그 죄를 다 지시고 참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창과 칼에 찔리시고 가시면류관 쓰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손과 발에 못을 박히시고 고통당하시고 죽으신 거예요. 제물이 되신 거죠. 대신 피를 흘리심으로 생명을 주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우리 누가복음 15장입니까? 그 한 마리 양을 찾기 위해서. 그죠? 그래서 100마리, 9마리 양을 놔두고 한 마리 양을 찾으면은 천국에서는 그죠?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들보다 더 기뻐한다. 여러분들 그런 생명이에요. 참 이해할 수 없어요, 사실은. 저도 이해가 안 가요. 여러분 진짜 믿으십니까? 이런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까? 그런 천국의 소망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에 확신이 있습니까? 몸에,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로 죄가 가려졌습니까? 우리 이 죄가 하나님 보시기에 도말 되신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죄를 십자가로 다 던지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죄를 짓지 않는 게 아니고요. 주님이 그 죄값을 대신 다 치르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용서함 받은 죄인인 거예요. 사실은. 그죠? 사형수인데 탕감 받은 거예요. 그냥 방면된 거예요. 사형수로서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 내 대신 죽으신 거예요. 그런 예화가 있잖아요. 어떤 동생이 형제가 있었는데 형은 아주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전도자였습니다. 근데 동생은 깡패로 살면서 사람 괴롭히고 그죠? 심지어는 막 죽이기도 하고 막 그런 나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날도 큰 싸움이 있어서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경찰에 쫓겨가지고 막 도망 들어온 거예요, 집에 갑자기. 그래서 형이 깜짝 놀랐어요. 그래가지고는 동생을 보니까 안 돼 있거든요. 그래 옷을 바꿔 입었어요. 피옷을 자기가 입고 동생이 형의 옷을 입고 그렇게 해서 형이 잡혀갔어요. 그래서 꼼짝없이 현장범이잖아. 그래서 형이 사형 선고를 받고 얼마 안 있다가 사형 선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형이 남긴 유언이 뭡니까? 동생에게 네가 내 옷을 입고 나처럼 믿음을 가지고 살아라. 그래서 동생이 진짜 형이 나가는 교회 가고 형이 나가는 일을 하고 형의 믿음을 뒤늦게 깨닫고 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늘 회개하는 마음으로 통곡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았다는 거 아닙니까? 바로 우리가 그런 죄인인 거예요. 구원받은 게 바로 이 뜻입니다. 그죠? 주님이 내 죄를 다 덮어 쓴 거예요. 그죠? 그리고 내가 용서받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경에 보면은 대속이란 말을 합니다. 대속. 대신 죽었다. 우리 주님이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보고 또 떡과 잔을 떼고 할 때 바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주님이 죽었다는 거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감사하는 거죠. 우리 마가복음 10장 볼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72페이지 신약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 세례요한이 예수님을 소개했죠. 그렇게 주님께서는 세상 죄를 위해서 대신 죽었다는 뜻입니다. 대속물, 그죠? 대속이란 뜻이 바로 그 뜻이에요. 대신 죽었다. 이 양이 내 대신 죽는 거예요. 내가 그 양을 칼로 찌른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참 망극한 죄인인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그죠? 어떤 은혜를 받은 자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누가복음 뒤에 누가복음 22장 마지막 날 만찬 제자들과 만찬을 할 때 주님께서 이렇게 떡과 잔을 나누면서 하신 말씀이죠. 누가복음 22장 19절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을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죠? 옛날에 구약의 제사는 그림자였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마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피를 믿으면 이것이 그 두 돌판에 십계명 새겨지듯이 우리 마음속에 새겨진다는 거예요.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뭡니까? 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새겨진 발라진 사람은 영원히 용서받은 죄인이 된 거예요. 유월절 그 밤에 그 피를 바른 그 사람들이 거기에는 노예도 있을 것이고 주인도 있을 것이고 부자도 있을 것이고 가난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그죠? 거짓말 잘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착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능력자도 있을 것이고 그 어떤 사람도 그 사람이 어떠함을 보고 용서하는 게 아니고 문지방과 설주에 피를 발랐나 안 발랐나 그것 때문에 용서 안 받았잖아요. 죽음의 신이 넘어갔잖아. 그것처럼요 우리에게도 지금 새 언약은 내가 진짜 주님을 나의 구주로 주로 그분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 그 피를 다 흘리셨다는 거, 부활하셨다는 거, 새 생명을 주셨다는 거, 이거 믿는 사람. 그래서 주님이 새 언약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 언약의 피, 그죠? 이 피의 의미를 아는 자가 바로 구원받은 자인 것입니다. 다 이루신 거예요. 요즘 근래에 며칠 전이죠. 장례식이 있었죠. 공군에서. 겨우 29 먹은 파일럿 참 아까운 분이죠. 거의 뭐 비행을 소령이니까 한 6, 7년, 8년 했겠죠. 계속 비행 훈련하고 베테랑인데 그날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갑자기 비행기가 말을 안 듣고 불이 났대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탈출 신호, 그죠? 탈출 신호를 보냈어요. 그러면 탈출해도 돼요, 사실은. 그러면 단추를 누르면 낙하산이 펴지고 날아가거든요. 근데 안 그랬어요. 끝까지 이 조정관을 잡고 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주위에 마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 마을에 떨어질까봐. 그 공군 조정사들은 그런 교육을 받죠. 절대 민간인에게 피해 없도록
네가 목숨을 바쳐라. 살 수 있었는데. 예? 내가 단추만 누르면 살 수 있거든요. 근데 안 누른 거예요. 그냥 조정관을 끝까지 붙들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조정관을 끝까지 붙들고 민가 없는 것으로. 근데 그게 그분만은 아니죠. 물론 병사들이 몇 분이 그렇게 돌아가셨어요. 간혹 있는 사고죠. 참 노후 규정이기 때문에 그런 고장이 있다는데 참 아까운 일이죠. 바로 그거예요. 주님 십자가에서 12영 더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싹 다 한 영이요 1000명의 군사입니다. 근데 한 천사가 옛날에 18만 5천을 하룻밤새 죽였던 그런 구약의 기록이 있잖아요. 근데 한 영에 1000명이면 12영이면 뭡니까? 12,000 천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주님이 그 단번에 그런 천사를 부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그런 사람들 잠잠히 시킬 수 있었지만 참으신 거예요. 끝까지 참고 숨을 거두기까지. 그러면서 마지막 하신 말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죠? 여러분 진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구주로 믿으시자는 거죠. 진짜 믿고 우리가 참 이 매주 드리는 이 만찬 예배가 의미 없는 시간이 되지 않고 참 귀한 주님의 살과 피라는 거, 그걸 내가 먹고 있다는 거, 감사로 이렇게 살아가는 성도님들 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그 피에 관한 의미, 제물에 관한 의미를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